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큰 그 경기가 있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가지는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뭐 양궁이라든지 무슨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것에 막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지요. 또 이게 올림픽 그 폐막전 같은 개막전이나 폐막할 때 보면은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기는 뭐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경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뛰는 걸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논산에도 이 송민규 선수라는 이 선수가 연산 사람이에요, 연산 사람. 그래서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요. 논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관심이 가요. 월드컵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결승전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표가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뭐 축구뿐 아니고 무슨 미국의 그 테니스 같은 US 오픈 같은 영국의 웸블든 같은 그런 결승전은 여러분 몇백만 원 합니다. 결승전에 가까운 거죠 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게 빅경기라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경기들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기들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축구나 무슨 야구나 무슨 테니스가 따라올 수 없는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무슨 결승전에 모여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경기가 아니고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대단한 경주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큰 경기라 하더라도 축구 무슨 월드컵 결승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도 누가 져도 하나님은 크게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월드 시리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경주를 참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관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경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여러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기가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 상금이 이 무슨 축구나 야구 같은 상금이 걸려있지만 이 경기는 어떤 게 걸려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걸려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부 상속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예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영생이냐 이게 영벌이냐 내가 믿는 그 근거를 따라서 이게 영생이냐 영벌이냐 내가 이 생명이냐 심판이냐 이게 결정되는 경기가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떤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념에 가깝습니다. 신념에 가깝습니다.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게 믿음지 않으면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가 믿지를 않는 거죠. 주체는 자기입니다. 이 신념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별로 할 때 기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여러분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거기에 자기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별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아예 거들떠 보지를 않는 것이 신념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경주를 잘하라는 거예요. 네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너의 상황이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를 맡기고 하나님에게 너를 맡기는 이 경주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보상이 예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막 말로 이렇게 하다가도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막 만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가 계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금방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이게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 톨게이트를 딱 통과하는 그때에 앞에 여러분 아주 길쭉한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그 건물이 롯데타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 제일 비싼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이게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로 밖에가 마감을 유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하니까 좀 약하게 보여요. 좀 이렇게 약하게 그것이 보여요. 유리로 해가지고 막 해가 번쩍번쩍 비치고 좀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들어간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HB 같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높은 여러분 100층도 훨씬 높은 이 건물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HBM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 그냥 그 껍데기죠, 껍데기. 진짜 그 건물을 지탱시키는 것은 뭡니까? HBM이고 철근이고 콘크리트가 그 건물을 몇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을 지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습니다. 이 보이는 여러분이 코스모스,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세계 전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자입니다. 실체에 비춰진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게.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일에 여러분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다 떠내려갑니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 것 있잖아요.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잖아요. 다 떠내려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쌓아놓은 그 재물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그 실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다 떠내려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삶의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러분들 사사들 나중에 다 열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보이는 것만 중요한 세상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야, 보이지 않는 게 뭐가 그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중요하지. 금방 힘이 되고 금방 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에 에녹이나 노아나 여러분 아벨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가 지켰던 말씀이 이 사람들을 다 지켜낸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로 다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헛된 죽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이 영원히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20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노아가 그 배 짓는 일에, 비도 안 오는 그런 때에 배 짓는 일에 120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 홍수가 나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그가 지켰던 그 말씀, 그가 순종해서 지었던 그 배가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그냥 순복하며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정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이 나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민족을 세워내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헌신한다면 가장 많은 것을 반드시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부동산, 강남에 무슨 아파트, 이게 수십 배가 올랐지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군복으로 들어갈 때 그 반포에 있던 아파트가 한 8천만 원이면 샀습니다. 8천만 원. 전세 끼고 하면 샀어요. 근데 무슨 군이 아파트 주니까 무슨 아파트가 필요하나 갔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여러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제 아는 어떤 그 동기 중에 한 명은 그 개포동에 그래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전세 끼가지고 자기 전세금 산 거예요. 얼마나 어깨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아파트나 부동산이 남겨주는 그런 이익들, 무슨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을 남겨놓은 그런 것,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 주어지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 복리로 계산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겁니까?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나라의 충신들에게 왕이 상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충신은 자 기름진 땅을 달라고. 그래, 왕이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나는 땅이 있으니까 왕이시여 나는 집을 달라고. 집 다 주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나는 집도 필요 없고 나는 땅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바보죠, 바보. 하루에 쌀 한 톨을 주시는데 다음 날은 2배로 주세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것에 배로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왕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의 힘. 1년 만에 나라를 뺏긴 겁니다. 쌀 한 톨이 2톨 되고 2톨이 4톨 되고 4톨이 8톨 되고,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니까 나라 절반이 다 넘어가고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복리가 따라올 수 없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리가 따라오질 못해요. 반포 아파트가 따라오질 못해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꼭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주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승리한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일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담이 이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가르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을 죽여가지고 자기 허물이 덮여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제와 또 속죄제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고가지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여러분 물론 곡식을 빻아가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지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가인이 무슨 이렇게 무식하게 이 피를 흘려서 제사하나 피를 내 손에 묻히냐. 이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아. 산뜻하게 예배드려야 돼. 곡식을 가지고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 소제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이 피로 드리는 제사를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드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쁜 이 농사철에 이 바쁜 시간에 한 번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귀한 짐승을 농사에나 이용하지 무슨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산뜻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아마 이렇게 가인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기분 나쁘니까 아벨도 죽여버렸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여러분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마 이 땅에서 아벨보다 좀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몇 년에 죽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벨보다는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타협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급하고 바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헌신하지 못하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믿음의 성지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살던 때는 노아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노아 이전의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던 때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여러분, 타락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탕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까요? 물론 자기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누리고 뭔 죄일지라도 그건 내가 즐거우면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사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바로 힘이 되고 바로 돈이 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죽기까지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왜 에녹이 여러분 다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에녹만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었어요.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여러분 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의 삶에 실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실제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에녹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순간에 삶의 자리에서 에녹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에녹이 다른 삶을 산 겁니다. 한 5년 전인가요? 홍콩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의 이 교회에 관한 강의를 하시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곡한 그런 이 성장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막 교회가 완전 점프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설명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7번 대수술을 하고 또 신장도 다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이 신장 그거를 하고 피를 걸려는 그 일을 하고 그 여러분 이게 막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암으로 혹은 내가 이렇게 이 신장 기능 때문에 이게 투석하다가 죽으나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나 이 뭐가 다르나 기도하는 중에 딱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사모님도 말리고 부교육자도 말리고 의사들이 극구 말린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죽으나 암이 2명 하다 죽으나 이게 똑같은 건데 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주일날 공포를 한 거예요. 공포를 하고 내일부터 40일 기도합니다. 저보다 더 아프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는데 또 그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어거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막 다 나온 거예요. 한 10,000명 이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장로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 장로님들 앞에 서가지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문제 있는 분들을 기도하시라고. 그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위로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막 임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본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뒤로 자빠질 정도로. 야,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부터 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나이스합니까, 여러분? 깔끔하게 그렇게 와서 막 이렇게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 와이셔츠에 떨어지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니. 그때부터 교회가 전환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부흥회 때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영국에 특별히 그 단강촌에 그게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페니, 휘필더, 여러분 이렇게 스펄전 하는 사람들이 그 부흥회 때를 경험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탄광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탄광촌 사람들이 막갑합니다. 거의 막갑하. 자기 부인 몽둥이로 막 두드리 패고 있잖아요. 애들 막 두드리 패고 월급 안 갖다 주고 노름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버지 오면 여러분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시큼한 이 탄광 광부들이 눈물이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눈물이 막 파죽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전부 두 손을, 까만 얼굴에 여러분 이렇게 선을 딱 그리고 다 집에 갔다는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보, 이 무슨 일이냐고. 그 자기 부인의 손을 잡으면, 여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절대로 당신을 때리지 않겠다고. 애들도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월급도 노름도 안 하고 월급 다 갖다 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막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밥 먹지요. 아버지가 때리지 않지요. 부흥회 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 죄짓고 사는, 마음대로 사는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안 죽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죽음이 에녹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얼마나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영원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죽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뒤척이면서 얼마나 이 불면증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잠 자기가 막 이리 뒤척여.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잠이 들었다가 딱 깨면 여러분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우리가 죽음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한 세상이, 복락의 강수가 있는 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어제 우리 백영희 권사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발인도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왜 발인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발인하고 이제 갔는데, 그 백영희 권사님 우리가 그냥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이 권사님이 예배란 예배는 다 오셨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예배를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도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침에 오셔 예배 드린다고 막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셨어요. 권사님이 교회 오면은 항상 200원, 기분 좋으면 300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9년, 10년 동안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금통에 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 5만 원도 넘어요. 5만 원. 그 제가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분에게 주냐 보니까 교회 충성하는 분에게만 이게 권사님 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200원 주는 거예요. 200원 주는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은 지금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님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천국의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고 권사님 막 우리를 걱정할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아직 영면하지 못한 우리를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겁니다. 죽음이 에녹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서 어떤 삶의 폭풍어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